아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 사울이 왜 바울이 됐냐고 물어보니까 한 어린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울이 자기가 대장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 만난 다음에는 예수님이 대장인 걸 알고 이름을 사울에서 바울로 바꿨대요. 큰 자에서 작은 자로. 예.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기가 큰 자, 대장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님이 대장 되니까 자기가 작은 자가 됐다는 거죠. 제가 너무 은혜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은 굉장히 유식하더라고요. 보니까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그 한국 영화 중에 1964년에 그 식모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최무령 씨하고 또 김지미 씨, 옛날 배우죠. 근데 이제 최무령 씨 아들이 최민수 씨라고. 근데 그 영화 이렇게 식모라는 게 이제 어감이 조금 안 좋은데 옛날에는 식모가 좀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 입주 가정부인데 저도 이제 어렸을 때 그 저희 집에 식모 그 누나가 있었어요. 어머니께서 교사 하시면서 이렇게 일을 하시니까 식모. 근데 이제 그 누나가 이제 나중에 시집 가서도 그 저희 부모님 찾아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와서 좋았던 게 이제 두 가지가 있었다 그래요. 하나는 저희 집안이 뭐 예수님 열심히 믿는 집안이니까 예수님 믿는 집안에 와서 예수님 알게 되고 예수님 믿게 돼서 그게 첫 번째 좋았고, 두 번째는 이렇게 교육자 집안이니까 밤에 이렇게 야간 학교를 계속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야간에 대학까지 나오고 그래서 그렇게 공부할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어렸으니까 그때 저희 어머니가 아침에 출근하실 때 맨날 뭐 배고프면은 그 누나한테 뭐 챙겨달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당부를 많이 하고 가세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당부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이 대신해서 보내주신다라는 그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없더라도 성령님께서 너희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그 당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전날 이 말씀을 이제 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께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시고 또 한 분이면서 세 위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죠. 논리학에서는 틀린 거죠. 하나만 하나고 셋이면 셋인데 하나가 셋이 되고 셋이가 하나 된다는 것을 모순이라 그러는데 이 성경의 말씀은 그러한 논리적인 것을 뛰어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흔히 신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폴 틸리라는 신학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이성과 논리로 다 이해하게 된다면 그거는 이미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요. 유한자인 우리 인간의 논리로서 다 이해되고 파악되는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논리와 이성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표현이 바로 삼위일체라는 표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이면서 한 분인데요.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성부의 창조, 성자의 구원, 그리고 성령의 성화로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주도적으로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창조를 주도하셨어요. 그 가운데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같이 조력을 하셨어요. 그리고 구원 사역에 있어서는 십자가 사건이죠. 구원이라는 게 그 사건에 있어서는 성자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그 구원 사역을 하시고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조력을 하셨어요. 그리고 성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일,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일에 있어서는 성령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을 하시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조력하신다라고 이렇게 이제 신학자들은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 for us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랑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with us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또 우리 안에, 지금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in us, 우리 안에 계신 그러한 성령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시대적으로 구분할 때는 성부의 시대, 우리 구약 시대를 흔히 이제 성부의 시대라고 그러고, 신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를 성자의 시대라고 그러고, 마가의 다락방의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지금까지 지금 시대를 성령의 시대, 혹은 성령님이 오셔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교회가 시작됐기 때문에 교회의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시대 구분은 우리 사람들이 이해하기 편리하기 위해서 구분한 것이지, 원래 삼위일체 하나님 함께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흔히 이제 이단들 가운데 제가 말한 구분이 듣기는 어떠세요? 우리가 듣기가 편하잖아요. 근데 이단들이 참 잘하는 게 대중적으로 듣기 편한 거, 그리고 혹하는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딱딱 끊어지는 게, 그래서 너무 딱딱 끊어지는 게 꼭 맞지는 않아요. 왜냐면 우리 인생이 여러분들 딱딱 떨어지나요? 내 마음을 나도 모를 때가 많이 있잖아요. 또 모순적일 때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들이. 그게 오히려 현실에 맞는 것인데, 이단들이 잘하는 게 이 기독교의 가르침과 진리를 수학 공식처럼 아주 그냥 탁탁탁, 무슨 뭐 옛날에 저희 학교 다닐 때 뭐 정석 수학이 가르치듯이 기독교의 진리를 갖다 이렇게 딱딱 떨어지게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은 좋잖아요. 일반 교회 목사님은 이런 얘기 하기도 하고, 뭐 예정론 얘기 같은 거 하기도 하고, 또 무슨 또 자유의지 얘기도 하고, 막 모순되는 얘기들이 설교 가운데 있는데, 그 이단들은 수학 공식처럼 탁탁 체계적으로 잘 이렇게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그것이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들을 이단 중에 세대주의라는 게 있어요. 아까 성부, 성자, 성령 나누는데, 그때는 성부 하나님만 통용되고, 또 예수님 때는 성자 예수님만 통용되고, 또 이제 마가의 다락방 이후에 성령만 통용되고, 그리고 이제 그것도 다 가고 이제는 이만희만 통용되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시켜 버리면은 이단들의 교주가 이제는 내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의 시대를 말할 때 편의상 구별하는 것이지 절대적인 게 아니고,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게 그게 정통적인 가르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깨닫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다 그랬을 때, 이 보혜사라는 말은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그 원어를 보면 보혜사라는 게 파라클레토스, 파라라는 게 옆에라는 뜻이고, 클레토스라는 게 부르다, 그러니까 옆으로 부르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그 뜻은 원어에 보니까 옆으로 불러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상담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헬퍼가 되시고 가이드가 되시고, 성령님은 우리의 카운슬러,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을 오늘 보내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면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출근하시면서 이제 어린 자녀들에게 맡기잖아요. 그 식모 누나한테 이렇게 맡기고 또 당부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승천하시면서 너희를 내가 혼자 두지 않겠다, 보아와 같이 홀로 두지 않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또 바르게 또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이 성령님은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기억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을 다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항상 여기 설교하기 전에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할 때 제가 오늘 설교해야 될 내용들을 잘 기억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늘 드려요. 그리고 또 이제 듣는 성도들도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그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또 은혜롭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늘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저로 하여금 이제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야 되고, 또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 문이 또 열려서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도록 또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역할을 바로 이제 성령님이 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하십니다.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보혜사라는 말도 그렇잖아요. 한자도 참 잘 번역을 한 것 같아요. 보라는 게 이제 지켜준다는 지킬 보자고, 은혜 해자, 그리고 사자는 스승사자. 그러니까 이제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되게 기억나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죠. 제 그 친구 그 목사님 중에 그 아버님 모시고 사는데, 아버님이 치매에 걸리셨어요. 그러니까 잘 자식들도 못 알아보고 그런 거죠. 굉장히 이제 뭐 속상하죠. 그렇게 이제 그 아버님이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었고 또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나이가 드셔서 치매를 걸리니까 잘 알아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바른 관계가 형성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의지대로 안 되잖아요, 나이가.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냥 치매 안 걸리고 그냥 잘 멀쩡한 정신으로 있다가 이렇게 자다가 이렇게 하늘나라 가면 참 좋겠다라고 해서 아마 그런 기도도 많이 할 텐데, 우리가 그래서 그런 치매 걸리시니까 관계가 이렇게 올바로 형성되기가 어렵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시는 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바르게 알게 하시고 이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늘 기도 방향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기도가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 또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알고 있으면서 막상 기도할 때는 그런 기도를 잘 안 해요. 그냥 내가 소원하는 것, 내 욕망이 원하는 것들만 막 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저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성령님,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기도를 제가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또 드리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무섭게 응답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간 내서 기도하는 것도 있고요. 성경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늘 여러분들의 생각의 안테나를 하나님께 맞추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사실은 다 기도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문 걸어 잠그고 그냥 계속 24시간 할 수는 없잖아요. 일상적인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는 늘 여러분 삶 속에서 그냥 초점을, 안테나를 갖다가요, 주님께 맡기고 성령의 도우심을 늘 작은 것이건 큰 것이건 다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들이 그게 다 기도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부정적인 말이나 부정적인 생각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하면은 그게 기도예요. 사실은 그게 자꾸 반복되면 그 부정적인 게 응답되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응답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도 긍정적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항상 긍정적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말하는, 그게 다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 그리스도인들은 부정적인 말을 하시면 안 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좋은 면을 보고 이 세상적인 시각으로 부정적으로 보이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좋은 쪽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실제로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제가 보니까 제가 이렇게 좀 살면서 부정적이고 실패하고 또 어려운 일들, 좀 안 좋은 일들도 우리가 하나님 좋은 길로 인도하시겠지, 합력해서 이거 선을 이루어 가시겠지, 이렇게 믿으니까요, 그런 게 다 좋은 걸로 바뀌더라고요. 좀 안 좋은 일들도 겸손하게 만들게 되고, 안 좋은 일 때문에 하나님 더 의지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하나님 은혜구나, 또 간증이 생기게 되고. 그러니까 그 부정적인 일들이 나쁜 게 아니더라고요. 만약에 내 뜻대로 쭉쭉쭉쭉 잘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교만해지겠죠. 하나님 모른다 하겠죠. 그런데 그런 어려움들, 부정적인 것 같은 것을 약같이 그냥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꼭 기억하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2절과 3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2절 3절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를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니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합니다. 아멘. 제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사람들이 놀랍게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또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바른 관계를 잊어버리면 이런 일을 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합니다.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늘 기억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4절 시작.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아멘. 네, 3년 동안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서 천국 복음과 또 필요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몇 시간만 지나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제자들이 핍박당할 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용기와 힘을 얻고 최후 승리를 얻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면요 갑자기 주님 말씀도 다 잊어버리고 머리가 그냥 하얘지게 돼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 가운데서도 주님 말씀 붙들고 십자가 꼭 붙들고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성경 봉독하고 큐티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로 가는 것은 이 반복을 통해서 학습이라는 건 반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자꾸 들으면서 우리가 믿음이 날 뿐만 아니라 자꾸 말씀을 들어야지 믿음이 더 확실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확신에 거하게 되고 사실 뭐 설교 말씀이나 성경 말씀도 여러분이 전혀 모르는 말씀 아니잖아요. 그냥 다 들었던 것이지만 또 이렇게 저렇게 또 반복적으로 또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보면서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더 이렇게 내가 구체화되고 확실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생각나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은 예수의 길을 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은 큰 복을 받은 사람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다는 게 그들에게 복이었고 또 같은 이스라엘에 태어났다는 게 복이었고 또 같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로 자신들이 선택받았던 게 이제 복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그렇게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이 기적을 다 옆에서 봤잖아요. 오병이어 기적도 보고 병자를 치유하는 기적도,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도망갔단 말이에요. 다 도망가고 모른다 하고 부인하고 그랬는데 언제 이들이 변화가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하니까 이 사람들이 변화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들이 기쁘게 순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쫓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늘 성령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또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지혜를 주셔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되고요. 성령의 지혜를 주셔야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알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순종하고 실천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순종으로 축복받고 쓰임받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해야 돼요, 말씀에. 근데 머리로만 알고 자꾸 순종을 못하는데 성령의 능력을 주셔야지만 그 순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지혜를 달라고 또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자녀들을 이제 여러분들 다 기르면서 저도 그런 오류를 범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는 않은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녀한테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또 좋다고 생각하는 길을 강요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 자녀에게 계획하시는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이 귀한 생명을 허락하셨는데 그냥 심심해서 허락하신 게 아니잖아요. 섭리가 있고 계획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럼 이 자녀를 우리 가정에 보내주셨는데 이 아이를 갖다가 그냥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사람 만들려고 그러고 그렇게 막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계획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걸 제가 지금 잘 모르는데 그거를 성령의 지혜로 제가 깨닫게 하시고 또 이 자녀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길로 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꾸 본인이 원하는 걸 하니까 자녀가 갑자기 뭐 전공을 다른 거 한다 그러면은 실망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사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주님께 맡기고 사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위탁교육생이에요. 위탁교육생. 우리가 베드로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난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고 맡긴 거잖아요. 소유권은 주님께 있어요. 내 자녀도 내 소유가 아니에요. 우리 청지기예요, 여러분. 주님께 소유권이 있어요. 주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맡겼어요. 근데 우리한테 어떻게 맡겨졌냐면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 성령님의 사람으로 잘 양육하도록 우리한테 위탁하신 거예요. 내 소유,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한테 위탁했는데 우리가 믿음의 모범이 되고 열심히 이 아들, 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명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이 이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일을 누가 하시냐?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의 길을 가게 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령님은 책망하심으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책망받으면 좋을까요? 싫을까요? 다 아마 싫을 거예요. 근데 책망하시는 성령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으로 책망하시기 때문에 좋은 길로 인도하시니까 나쁜 게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도록 내버려두면 그게 더 나쁜 거죠. 그렇게 되면 멸망하는 거죠. 근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예수님이시니까 우리가 잘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책망하고 바른 길로 가도록 하는 게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책망은 진리를 깨닫게 하는 거죠.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를 구하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느니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세상 인물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세 가지를 책망하시죠. 그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성령님이 책망하신다. 죄에 대하여라는 게 뭡니까? 죄라는 게 이제 헬라 언어에 보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거든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는 관역에서 벗어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올림픽 때 양궁할 때 보면 관역이 있잖아요. 그 관역에서 벗어나는 게 죄라는 거고요. 뭐 사격도 하잖아요. 우리 경찰관들도 사격을 하는데 관역이 있잖아요. 그 관역에서 벗어나는 게 그게 죄라는 게 성경의 뜻이 하마르티아라는 뜻이에요. 그럼 왜 그게 죄일까? 우리가 죄라 그러면은 뭐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나쁜 일 하는 거를 죄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죄의 어떤 결과와 현상이에요. 구체적인. 그러니까 도둑질한다든지 거짓말한다든지 살인한다든지 이거는 죄의 현상이에요. 근데 성경은 죄의 본질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향한 그 관역,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계획이 있잖아요. 거기 관역에 딱 맞춰야 되잖아요. 우리 삶이. 그게 목적이잖아요. 화살이 날아가는 목적, 총알이 날아가는 목적은 그 관역에 맞추는 건데 거기서 벗어나고 이탈한다는 것이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거기로 주님을 향해서 딱 그 관역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서 벗어나는 게 이게 죄의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벗어나다 보니까 뭐예요? 살인도 하고 뭐 거짓말도 하고 간음도 하고 이런 현상과 결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죄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관역, 거기로 향해 가지 못하고 거기서 벗어나는 게 그게 죄고, 그런 현상들이 이제 뭐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단순히 그런 현상보다도 마음의 문제, 우리 중심이 하나님의 관역을,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데를 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 향하지 않은 것이 죄고, 그게 이제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소위 이제 범죄라는 것들이 이제 일어나는, 그거는 결과예요. 근데 그 전에 이미 마음에 죄를 갖고 있는 거, 더 아주 근본적인 거를 성경은 얘기해요.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드러난 그 범죄, 그거는 뭐 사회에서 처벌하는 것들이지만 하나님은 그 이전에 그 범죄가 일어나게 하는 그 마음까지, 하나님을 벗어난 것들을 다 폭넓게 죄의 본질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라는 것은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십자가라는 의에 대해, 십자가에 대해서 깨닫게 해줘요, 성경이. 우리가 십자가 하면은 사랑이라고만 알고 있지만 사실 십자가는 사랑과 정의가 다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사랑의 십자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그냥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치르시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정의가 실현된 거예요. 그냥 용서해 주신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 또 정의의 십자가, 두 가지의 모습이 다 있는 것입니다. 만족시켜주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만족해 주시는 정의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칸트라는 철학자도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아무 대가를 치르지 않고 그냥 용서해 주는 거는 좋은 게 아니라 그 인격을 무시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만한 대가를 사랑으로 치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러주신 거잖아요. 사랑으로 치러. 그래서 우리 경찰관도 정의를 구현하는 도구잖아요, 경찰관이. 근데 그 속에는 사랑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렇게 처벌을 하지만 그 사람이 교정되고 잘 될 수 있도록 사랑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의를 실현해야지, 저 사람 안 되게 해야지 하고 정의를 실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에 사랑을 가지고 정의를 공정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정의와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십자가가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얘기할 때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두 특성, 그게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성령이 그것을 깨닫게 해주고, 심판이라는 것은 사탄의 심판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5장을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원수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자의 몸에서 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원수되는 사탄이 발 뒤꿈치를 물으면은 조금 상처는 있지만 치명적이지는 않잖아요. 그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히신 것은 발 뒤꿈치를 뱀한테 물린 것처럼 상처가 되셨지만 그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고 다시 부활하시고 그 뱀의 머리를 밟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완전히 죽은 것이 바로 공중권세, 세상의 임금을 심판한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그러한 진리를, 세상에 우리가 지는 것 같지만 그거는 조금의 상처에 불과하고 세상의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신다,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 이 세상 살면서 조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의 최후 승리를 믿는 겁니다. 최후에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최후의 승리와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성령께서 그것을 붙들고 가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제나 그 성령의 도우심을 늘 바라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성령께 지혜를 구하시고 또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늘 여러분들 기도하심으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